사도행전 17장 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 사도행전 17장 1절. 사도행전 17장 1절은 우리가 다 알지만요. 사실은 바울 사도의 마음에 담긴 곳이 바로 이겁니다. 바울 사도의 마음에 담긴 곳. 그게 어디죠? 회당입니다. 바울 사도가 중요한 인물을 만났을 때 어디로 갔느냐?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또 이 당시 강대국 로마 복음화는 세계 복음화의 기초가 되거든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인 로마를 향해서 갈 때도 어디로 들어갔느냐?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성경 세 군데를 보시면 돼요. 사도행전 17장 1절,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사도행전 19장 8절. 바울 사도는 왜 회당에 들어갔느냐? 왜 회당을 마음에 담았느냐? 바울 사도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회당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하고 하나님 보시는 것하고 다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수준하고 맞아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이 세상은 맞질 않아. 하나님 수준에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올 수 있는 그곳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오셨느냐?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보세요. 자기를 비우고 낮추셨다 그랬어요. 왜 수준 낮은 사람하고 얘기하려면 수준 낮은 사람 맞춰야 되잖아요. 그럼 수준 높은 사람은 자기를 버려야 돼. 애기하고 얘기하려면은 애기 수준하고 낮춰서 얘기를 해야 돼.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당신을 비우시고 낮추셨다 그랬어요.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여기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 보면은 왜 오셨느냐? 왜 오셨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거의 대부분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아, 교회가 나랑 안 맞아, 수준이. 아, 성도들이 내 수준하고 안 맞아. 거의 그렇게 말을 하면 보면 거의 그러거든요. 그러면 뭐가 없단 말입니까? 살리려고 한다면은 수준을 낮춰야 되고요. 수준을 낮춘다는 건 뭡니까? 배려가 있어야 되는 거죠. 배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 교회 안에 뭐가 없느냐? 배려가 없다는 거죠. 사람 관계 속에서 뭐가 약하냐? 배려가 약하다. 그렇다면 뭘 말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기준, 자기 수준 가지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늘 불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그 배려라는 게 전혀 없으니까 내 입장에서 내 생각 가지고
내 수준으로 만나야 되고 관계를 가져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가 없단 말입니까? 제자가 없단 말이지. 제자는 이게 아닙니다. 제자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것을 본 사람이 제자예요. 요셉이 나이가 어리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모세는 나이가 80인 어르신이지만 나이가 80될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못 봤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80이 돼서야 봤어요. 그래서 나이 80이 돼서 봐도 늦지 않았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제대로 본다면 절대로 안 늦은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는 거냐? 제자를 찾아야 돼요. 어디에서요? 사람을 만나면은 제자를 찾아야 돼요. 이 사람이 진짜 제자인가 아닌가? 열심히 가르치잖아요. 가르친다고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태어나는 거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태어나도요, 안 가르치면은 몰라. 그래서 가르치면은 이 사람이 제자로서 중요한 것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제자로 태어났거든요.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끝까지 베드로를 감람산에 부르시고 또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제자의 역할을 아주 충성되게 마지막까지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 제자에 맞추는 것이다. 그리고 제자를 만나면 뭐합니까? 가르쳐야 돼. 모르면은 아주 중요한 제자인데도요, 제자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자꾸 문제 일으키고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르치면은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야생마를 아주 길들여 놓으면은, 훈련을 잘 해놓으면요, 집에서 태어난 말보다 더 그 실력이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 중에 제자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또 우리가 렘넌트 사역을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렘넌트들한테 뭔가 자꾸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고 뭐를 자꾸 기대를 해서 부담을 주면 안 돼. 우린 렘넌트에게 뭐가 돼야 되느냐? 멘토가 돼야 돼. 멘토란 말은 데려가면서 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뭘 해라고 막 무거운 짐을 주는 게 아니에요. 멘토란 말은 가장 필요로 할 때 있어주는 게 멘토예요. 뭔가를 확인하고 싶은데 딱 보고 그렇구나, 이게 멘토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런 관계 없다가요, 당신은 나의 멘토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뭐 가르치려고 그러고 이건 이렇게, 그때부터 막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요. 근데 멘토란 말은 그냥 어떤 의미를 안 두고 얘기하는데도 그 얘기 속에서 자기가 배울 게 있고 보는 게 있고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뭔가를 가르치고 뭔가를 해고 뭔가 부담을 주면은 싫어합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에 이분은 참 이런 때는 나의 멘토 같으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 어느 목사님이 제게 그래요. 김홍식 목사님은 내가 멘토라고 해서, 뭔 멘토? 그랬더니 일단 있다고. 그렇게 멘토 잘 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마음에 뭔가가 이게 있어야 돼요.
렘넌트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 나를 느끼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이것이 없단 말이에요. 제자라는 것도 생각이 없고, 뭔가를 내가 배워야 되겠다고 하는 것도 마음에 없고, 그리고 렘넌트가 지금 모르지만은 나를 보고 느끼고 멘토와 같이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 앞에 그런 말 한마디 안 했어도요, 상관없다니까요. 왜? 알게 모르게 이런 게 지금 우리 뒤에서, 주변에서 확인하고 있고 보고 있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제자 한 명에게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한 사람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멘토와 같은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 사도 마음에 담았던 뭐를 보자 말입니까? 회당을 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바울 사도의 심정으로 보자 말이에요. 데살로니가는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죠. 알렉산더의 부인의 이름이다라는 말도 있고, 알렉산더 대왕의 여동생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데살로니가는 로마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지형적 위치에 있는 곳이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회당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회당에 들어갔는데 이 회당에 헬라인, 귀부인, 야손과 같이 중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붙여주셨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뭐 했느냐? 자기의 규례대로 그랬습니다. 자기 규례대로 이 말은 어떤 스케줄도 있지만은 여기 들어가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무대뽀로 들어가고 그냥 뭐 어쩌다가 시간 내서 간 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회당에 들어갈 때는 남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 여기 들어가야 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지요? 여기 들어간 이유는 여기에서 제자입니다. 제자를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뭘 했느냐? 복음의 당위성을 말을 했습니다. 예수 믿으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야 하는 당위성, 이거를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설명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를 말했어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을 때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는데 이 그리스도를 왕 제사장 선지자로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
다시 말하면 많은 제사장이 있었지만은 원죄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참 제사장인 그리스도만이 원죄를 해결하셨다. 많은 왕들이 세워지고 죽고 했지만은 사단을 꺾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참된 왕이라야 사단을 꺾는데 그리스도가 참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선지자는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나 참된 하나님께 나가는 구원의 길이 되시는 선지자는 없었는데 그리스도가 참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을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증거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흔했대요. 이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대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자만이 참 그리스도요 메시아란 말이죠. 그러니까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에서 그랬잖아요. 아들을 낳을 것인데 너와 약혼한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랬잖아요. 다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되실 예수가 너와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난다. 이렇게 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라고 지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되신 예수는 이 땅에 단 한 번이고 유일하다 이 말이에요. 왜요?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이신 분은 한 분이셔야 되니까. 둘도 안 되거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나중에는 모델되는 교회가 됐어요. 나중에 이 소아시아 교회 7교회 있잖아요. 7교회에 대해서 다 한 가지씩은 책망할 것이 있었는데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주어졌는데 그게 뭔지 아시지요? 믿음, 소망, 사랑. 요 메시지를 데살로니가에 주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리고요, 오직 능력과 성령과 확신, 요 메시지를 주고 이 메시지가 나온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참 대단하죠. 얼마만큼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되는 당위성과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대해서 정확한 언약의 복음을 심었다는 거예요. 그 복음에 기초한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루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게 되면은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메시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요, 진짜 깊은 메시지, 원색적인 메시지,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도 그 메시지로 변화되고 갱신되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많은 메시지들이, 중요한 메시지들이 나온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메시지를 보낼 때 책망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그만큼 신실한 교회였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귀한 만남이 뭐냐면요, 전도자 만남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인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전도팀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중요한 이 만남이 브리스길라 부부와의 만남을 통해서 전도팀이 구성됐는데 이게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왜 사람이 일을 해도요, 참 맞는 사람 만나기가 힘들잖아요. 직장이든 회사든 가족도요, 진짜 마음 맞는 가족을 만난다는 것이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자녀라도 부모 마음에 이렇게 딱 맞아서 참 마음이 기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식이라도 항상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식이지만 그냥 자식이다 그러지, 참 마음이 맞아 너무 기쁘다, 그런 자식이 아닌 사람도 있단 말이죠. 이 전도팀이 됐다는 것은 전도에 대한 마음이 맞는다 이 말이에요. 그 현장에 대한 가슴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갔더니 여기서 이런 팀을 만나게 됐다. 무조건 전도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막 열심히 무조건 전도한다, 피곤하죠. 전도는 해야 되지만 힘들잖아요. 그런데 뭘 말하느냐? 진짜로 성령 인도 받는 눈이 있는 사람, 성령 인도 받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2023년도에 우리 이응답 받읍시다. 그래서 사람이 많다고 붕이 아니요, 사람이 작아도 요게 되면은 그게 붕이요. 사람 많다고 많은 게 아니요, 적어도 이게 되면은 행복해요. 아시겠죠? 이게 없으면 자꾸 방황하고요, 겉돌아요. 그렇죠? 지금 이 전주나 저 고창이나 이 지방에 가면요, 목회자 없는 교회가 많아요. 목회자를 구하는데도 없어. 수도권에서 노는 목사도 많은데 시골로 안 가려고 그래. 시골 가면은요. 근데 한 3, 40명이 모여가지고 예배하는데 목회자가 없어. 여러분 가실래요? 구하는 데 없어요. 진짜로 이 복음과 전도를 가지고 성령 인도 받는 그런 만남과 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났는데 뭐합니까? 지속해서 현장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뭐냐? 회당입니다. 지속해서 회당에 들어갔어요. 열매 때문에 간 게 아닙니다. 회당이 중요하기 때문에 간 거다. 역사 일으키려고 간 게 아닙니다. 열매 따먹으려고 간 게 아닙니다. 그건 동기지요. 중요한 현장이라서 갔다. 고린도는 특별한 지역입니다. 어떤 지역이냐? 이 고린도는요, 큰 우상 신전이 있는 곳이요. 어느 정도로 큰 우상 신전이 있느냐? 이 고린도 지역에
사람들이 먹는 고기는 거의 8, 90%가 이 신전에다가 제물로 바쳤다가 먹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인천에 있는 모든 고기가 구 땅에다가 바치고 신전에 바쳤던 고기를 정육점에 대서 먹게 된다 그런다면 얼마나 큰 거겠어요. 어마어마하겠죠. 고린도 지역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신전이 있는데 이 지역의 거의 대부분의 고기가 이 신전을 통해서 나오는 거다 할 정도로 그만큼 우상이 심각하고 미신이 심각하고 고린도 전후서 보게 되면은 이 영적으로 얼마나 좀 혼란스러우냐면은 엄청난 신비주의로 많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신비주의에 대해서 막 메시지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역사와 증거와 기적보다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사랑이다. 그리고 우리가 멀리서 본 것처럼 막 보지만은 결국은 뭐냐? 직접 만나게 되는 것처럼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걸 뭘 말합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신앙도요, 엄청나게 신비주의와 영적으로 막 혼란한 그런 환경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은사운동 같은 거 하고 말이에요. 막 성령 체험, 방언 이런 거를 엄청나게 막 강조되고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전후서를 보게 되면 메시지를 주잖아요. 벌써. 그만큼 아주 어려운 지역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면서 뭡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본격적인 뭘 했단 말입니까? 후대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렘넌트 운동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8절인데 8절을 이제 보면 되겠죠. 바울 사도가 이 두란노에서는요, 로마를 생각했어요. 로마. 사도행전 19장 1절로 8절은 바울 사도가 로마를 바라보고 들어간 곳이에요. 여기선 회당이 아니고 서원으로 들어갔다 그랬죠. 서원이라 이 말은 회당보다 더 깊게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전문성을 가지고 들어갔다 이 말이죠. 이 서원에 들어가서 결정적으로 바울 사도가 사역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치유 사역입니다. 어떤 치유였습니까? 여기에서 종교 치유를 했어요. 종교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혼란 속에 있습니다. 이런 종교 치유를 했어요. 그리고 뭐냐? 영적 치유를 했어요. 그래서 막 귀신 들린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됐죠.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많은 질병도 치유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질병 치유. 그러면서요, 여기에서 많은 어떤 이런 신앙, 올바른 신앙도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병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병이 없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초등학교 안에도 병든 자들이 많고요. 중고등학교는 더 심각하고요. 대학교는 더 병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회는 더 이루 말할 수가 없겠지요. 병든 사람들로 꽉 차 있습니다. 지금은요, 엄청난 종교들이 득세하고 있거든요. 종교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상한 종교단체, 신천지라든지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모르고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알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모르고 갔다 온 사람들도 많고요. 모르고 들어가서 거기가 바른 곳이라고 믿고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그만큼 종교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혼미하고
그 다음에 실제 육신적인 질병은 너무 많아요. 여기에서 2년 동안 집중했다는 사실이에요. 왜 집중했습니까? 치유하기 위해서 집중한 거예요. 집중했다는 것은 예배입니다. 집중했다는 것은 기도입니다. 집중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집중하시면 돼요. 나를 하나님께 집중해라. 예배만 집중해서 해도 여러분 치유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집중하면은 치유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 역사하시잖아요. 지금 성령으로 지금 모든 여러분 걸음마다 현장마다 역사하시잖아요. 성령은 빛이거든요. 빛은 생명이거든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역사하시거든요. 성령은 말씀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말씀 잡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고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갈 때 엄청난 치유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이 회당의 생명걸 가치를 알고 있었다. 무슨 말이냐?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전을 어떻게 해서 건축하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전에 대한 중요성을 마음에 담고는 있자. 시간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교회 건축하고 안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강아지 집을 지어도 그 사람이 강아지 집 지을 마음을 먹어야 짓는 거지 자재가 있다고 짓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저 공중을 날고 있는 새도 새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새 집을 지어주는 것도 마음을 먹고 시간을 내줘야 하는 거지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물며 교회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지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전 재산 팔아서 빚내서 짓자 짓고도 망하는 교회들 망하네요. 왜? 시간표가 아닌데 우리 욕심으로 동기로 앞당겨서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은행에 잡혀가고 그리고 이단들이 사가고 그런데 많지 않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서 하는 거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는 가치 있게 담으셔야 된다. 바울 사도는 성전, 건물을 담은 게 아니라 이 회당에 들어가는 현장, 이 안에 중요한 제자를 찾고 세운다. 이것을 마음에 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건물인 성전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람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다 말이에요. 제자.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제자로 마음에 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상처받고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으로 나가고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 담고 찾아가고 마음 담고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상처받고 예배가 안 되고 세상으로 사람에게 빠져나간 우리 자녀들이 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왜 상처가 있었지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복음을 못 줬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안 심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보여주고 돈을 보여주고 세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이 준 달란트 아닙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우상 문화 아닙니까? 불신자들이
삶의 현장의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방치해 놓고 대학 졸업하고 그 현장에 의식주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렘넌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장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교회다 이 말이죠. 현장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흐름, 문화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결국은 뭐냐? 하나님 앞에 와야 되거든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대단한 사람, 훌륭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많은데요. 결국은 갈 곳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야만 삽니다. 치유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니고 내가 보좌의 힘을 얻는 시간이다.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을 가지고 우리가 월요일부터 현장에서 또 승리해야 돼요. 일터에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일 속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불신자와 똑같아서는 우린 질 수밖에 없거든요. 내 마음에 진짜 담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일주 동안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 내가 보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곳에 내 마음을 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그 힘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 바울 사도의 마음에 담았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담고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의 멘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